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880회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객가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언하신 아버지와 신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군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합심기도 죄송합니다.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생을 튼튼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 제재 공방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온 백성이 아프게 하시고 근과 근수를 정근이 십자가 운명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군인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하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인생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봄날 것 없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대표해서 손창윤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갈렙 조찬 기도 회원들이 모여 드리는 880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갈렙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들을 영의 양식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사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갈렙 회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심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과 법이 무시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의와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오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따라하는 친중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난무로 해 체제 전쟁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혼돈의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대적 난국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나라를 걱정하고 지키겠다는 통치자의 사명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대회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회계 자리에 붙들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오신 대한민국을 부정과 부패로부터 건져내고 세계 속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펼쳐나가기 위해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모세와 다윗과 요셉과 같은 지혜롭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풍정등화에 처해 있는 이 시대적 혼란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디서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렙회를 군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임원진을 세우셔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전 회원과 가족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젊은 영혼을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선한 목자교회와 갈렙교회, 또 부산 푸른초장교회, 영인 목양교회 등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갈렙회 군선교 사업을 구인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홍순영 목사님, 김우태 목사님, 손창문 우리 지도 목사님, 전성동 목사님, 배효정 목사님, 김독수 목사님, 이범희 목사님을 세우셔서 성령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 선포 때마다 풍성한 비전 2030 군 복음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렙회원 모두가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손길들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선교적 삶으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노환과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는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 김우태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열매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국군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시간 국군 중앙교회 성도님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찬양도 아름답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아름답고 또 모양도 모습도 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공항기도 축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단신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절망, 두려움, 의심, 좌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앞에 당당히 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무장케 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하사 어떤 일을 일어나든지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런 시즌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독일에서 영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영혼 프로그램 중에서 영혼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의 그 내용 중에서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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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버려라는 프로그램 거기에서 우리가 버려야 영혼이 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버리라는 것은 첫 번째 버리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까운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버리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버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중간한 장애물을 다 버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진 것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는 어떤 것도 욕심도 없다, 탐심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될 것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까지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에서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참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보면은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우리 지금 악한 세대 정한길 그 강사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항상 뭐냐면 불의한 심판관 때문에 우리 나라의 현실은 악한 세대에 우리에 있고 악한 세대에서는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이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누룩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 누룩 가운데서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은 이 메시아의 계시지만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난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의 현실에서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공감하게 잘들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말씀 없이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죽음과 부활, 아무리 지금 세상에 어떤 행태에 있든지 이 사순절 기간도 지금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순절 기간이야?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역설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죽으면 산다. 사실은 뭐냐, 내가 이 땅에 화목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화평을 주러 왔는데 금을 주러 왔다든지,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없거든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든지, 아니면 오직 성경이 말할 수 있는 탄식과 강구를 이야기할 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음은 죽음으로 이긴다. 이런 역설적인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잃으면 얻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잃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잃고 싶지 않는데 얻기만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의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에 있는 생척사 사척생이라고 항상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실제로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 너는 누구나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 장소가 가이사의 빌립보입니다. 가이사의 빌립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빌립보가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게 그걸 바치는 도시인데 휴양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로마의 모든 병정들 행정기구가 다 거기서 있는데 거기에서 큰 소리로 귓속말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큰 강장에 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칠 수 있는 것, 그런 외칠 수 있는 말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관료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당황했는데 끊임없었어. 끊임없이 없었어. 뭐냐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려놓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뭘 뭐냐면 자기도 모르서 내려놨다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주 앞에서 주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까지 한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 가운데 그림없어서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사단아, 내 뒤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물러가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참 나의 제자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자기 가운데 내려놓은 것, 잃어버린 게 내려놓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리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자기가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상징이 도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네가 정말로 믿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런 장애를 또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 있으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하나 뭘 하나 할 때 네가 진정 예수를 믿느냐, 예수쟁이다 하면 당장 거기서 아닙니다. 저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예수는 진정으로 놓였다는 것을 오늘 진실한, 정말로 제자 중에서 제일 충실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바로 정말로 예수님은 내가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 또 부인하고 돌아섰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 3번 울 때까지 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한 말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얘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기를 비워주면 컵에 물이 잔뜩한데 그 물 위에 뚜껑을 닫고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는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지만 우리 영은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영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영역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오늘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 따라 모든 것이 오늘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찬양은 합니다만 정말로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항상 예수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 세상의 사회 모든 먼저고 예수는 항상 뒷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항상 말로는 모든 것이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가 먼저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주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이 생각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이제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가, 목사가 토요일 날 성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가서 이게 뭔데, 모든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이 전부 다 그 딸이 교회, 아들이 교회, 교회들이 많이 와서 다 찬양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예배 가운데, 장례 가운데서 그 사람들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이 장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찬양은 뭐 어떻게 하냐면 전 천국으로 가시 요단강 건너가 저 천국 가리라. 항상 우리는 죽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죽으면 끝났지 아니고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활신앙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신앙은 상황에 따라서는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의 씨가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죽자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인자는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영혼이 잃어버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은 영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이 묶여 있다는 것은 영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사도 베드로는 너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자가 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네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할 때 자기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놔다고 실제로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늘 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 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육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항상 생각하는 뭐냐면 육으로 생각하는 게 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냐 그러면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우리 질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만, 영어로는 우리가 육어로는 질 수 없지만 영어로는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좀 보면 어떤 때는 성경을 막 보면서 이 성경이 어떤 단어가 올라오고 확 와닿는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 이 말씀은 분명히 생명이기 때문에 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고 그냥 글로만 생각하면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생각해야지 그게 모든 우리 영이 묶여있는 부분이 살아나고 그 엮인 부분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우리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육으로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을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영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닿을 때 우리는 영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 힘듭니다. 요새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힘들죠. 많은 세상에서 신앙이 자기 물더니 또 스트레스니 모든 것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누구나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성령으로 확 와닿을 때 그 믿음은 정말 어떤 것을 더 바꿀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금으로 된 금을 내가 한 번 정도 금을 가가. 그리고 예수님이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택하려고 선택의 기로했을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금을 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업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주요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보다도 금을 택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네. 항상 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어떤 삶도 영으로 생각할 때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큰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외 선교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 느끼는 게
산기도가 있는데 산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그 산기도 가운데서도 한kam한데 뭐가 있느냐 할 때 산기도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막 그냥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기도할 때 온가지 혼란스러웠을 때는 가운데 영어로 딱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막 주름주름 늘어나가지고 그 말씀대로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떤 것이 인간의 생각이 항상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시는 같이 우리는 항상 사람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살면 세상 살이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뭘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몸은 세상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생각하고 사람은 상으로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어떻게 영으로 삽니까? 영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영의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바로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건 도저히 어떻게 다 바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면 영어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완전한 곳으로 능력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그것을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가 없다면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MS 같은 우리가 많이 이제 해외 선교 나가는데 또 이갑kim 우리 장로님 나가시고 그런데 보니까 이갑 장로님이 캄보디아에서 하던 그 사역을 이야기를 들어보실 때 정말로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사람의 생각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으로 생각하니까 그 모든 어려움도 다 헤쳐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지금 캄보디아 사역을 한다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 해외 사역을 한 10년 동안 해외 계속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나와 선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매 순간마다 위협을 받고 있고 매 순간마다 정말로 좌절하게 되고 매 순간마다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이게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주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 자체를 실질적으로 그 환경에 따라서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원영 부회장 동생이 IT에 가서 있을 때 그때 가서 선교를 보면 하루하루가 항상 위협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는 위협 속에 살지만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쭉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면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오늘 말씀 가운데 죽음과 부활의 신앙은 오늘 16장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원래 성경에 마태복음 네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살 것이다라는 걸. 그래서 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왜 죽고 산다는 것을 베드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네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은 가능하다. 이 말은 바로 네가 영으로 살면은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불가능하기 위해서 시기야 뭐 정말로 우리 모임을 이 어려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충분히 영으로 가능하다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내 자신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저도 장례식에서 같이 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 지금 다 80이 다 돼가신 분들이 사실은 뭐를 보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제가 강남 중앙침례교회 있는데 그게 그분이 한 이야기. 양암, 간암, 위암, 암이라는 암을 다 걸렸는데 지금 암이라는 걸렸는데 10번을 지금 항암 치료를 10번을 했는데 내가 왜 이 항암 치료를 한 번 할 때 하면 안 돼요? 한 번 한 다음에 3박 4일 죽는데요. 그리고 죽고 나면 또다시 한다. 이 계속 항암 치료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살아봐야 내가 얼마나 살겠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큰 고통을 견디면서 사는 것이 이게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안경침에 지금은 침례교회 총장으로 계신 비영민 목사님 항상 이야기가 998813이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그냥 병원에 있다가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보면은 육신은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영은 절대로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영으로는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오히려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육신은 더 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가는 모든 좋은 거 뭐 다 하는 거 먹으면 실제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진시황이 정말로 불러쳐르고 할 때 진시황이 몇 살 때 죽은 것 같습니까? 41억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아무리 먹으려고 육신은 결과적으로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축복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되고 내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죽고 나면 다 이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식으로 죽고 가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착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주님이 그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버리게 한다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니까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버리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능력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럴 것이 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잊지 않으려는 탐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놔놓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 영으로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이 드리는 성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이 재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한껏 보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이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갈렙에서 예배드리는 갈렙의 회원 여러분 위에와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그 세계 선교사는 머리 위에 그리고 전방에서 수고하는 육해공무원 해병대의 모든 장병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와 동행하리 이 시간에는 좀 섭섭한 소식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전 국방부 차관님이시고 사관님이셨던 박용욱 장로님 또 유성애 권사님께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두 분 나오셔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용욱 장로입니다. 유승희 권사 제 아내입니다. 지난 수지로 8년 전에 이사 오면서 갈래교회에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참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갈래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또한 복된 삶이고 기쁜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을 느끼며 말인데 8년이 왔는데도 언제 8년이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부산으로 또 이사가는 것은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산에 가서 또 믿음 생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배가 아무쪼록 이 군성교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군성교회 활동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혼이 내게 하였나니